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 통일 찬송가는 493장입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436장 1절과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흘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네,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고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니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시드로부터 범죄하던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던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을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무너뜨릴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1장부터 1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패역한 죄악상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절과 12절에서는 그러한 패역상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구성입니다. 먼저 이제 1절부터 8절에서는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과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이제 두 마음이 나뉜 자들이죠. 그것의 핵심 세력은 바로 왕과 제사장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라고 이스라엘은 탄식합니다. 이것은 바로 불안정한 북이스라엘 정세, 즉 왕조가 수도 없이 바뀌는 그런 혼란 속에서 백성들은 더 이상 왕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한 아니면 미래에 아수르에게 망해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이제 왕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탄식일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왕은 이제 그 나라의 불필요한 존재,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은 어떤 사람, 어떠했습니까? 바로 제사장은 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어 우상을 섬길 제단과 주상들을 만들며 제사를 드린 타락한 자들이었습니다. 왕과 제사장은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특별하게 세우신 자들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할 책임이 부여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나뉘고 타락했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으로 이어지는 것이며 바로 호세아 시대의 타락상이 이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호세아 시대의 타락상이 얼마나 말할 수 없이 깊었던가라는 것을 또한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상과 또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말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인데 그들이 하는 짓은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고 주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부요를 가져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도리어 우상을 섬기는 것에 하나님의 선물을 자기들 멋대로 써버리는 그런 패악한 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런 악을 저지르는 이유는 바로 이들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부름받은 백성이지만 출애굽 내내 이들의 마음은 둘로 나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또 솔로몬의 두 마음을 품어 나라가 나뉘고 또한 결국에 아합 왕의 시대 때는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던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남유다건 북이스라엘이건 간에 이들의 죄악은 마음이 나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만든 제단과 그런 주상들을 쳐서 깨뜨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백성이 두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드러내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헛된 말을 하며 하나님과의 언약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닮아서 정의로워야 할 이스라엘이 도리어 하나님의 정의를 독초같이 변질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정의 대신에 불의의 독초가 곳곳에 퍼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이 심했는가 그 극치를 보여줍니다. 5절에서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슬퍼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내용을 우리는 상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들의 탄식과 슬픔, 그 두려움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섬기던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벳 아웬의 송아지는 바로 북이스라엘이 시작되었을 때 여로보암 왕 때 베델에 세워진 금송아지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우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방 종교 의식이 아주 깊이 빠진 이스라엘의 참상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바알이 죽음의 신 모트와 이제 지하 세계에서 생사를 걸고 싸우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 바알의 안녕을 이스라엘이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며 슬퍼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두려워하고 슬퍼한 것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금송아지가 옮겨갈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슬퍼했다라는 것으로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이 단순히 우상에 빠져 있는 미신 정도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우상을 너무나도 열렬하게 사모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우상과 깊은 관계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에 앞장서고 우상을 사랑한 것이 또한 대표적으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이 왕이 이렇게 우상과 깊은 사랑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그 결과는 금송아지는 아수르로 힘없이 끌려가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즉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로 인해 아수르에서 의해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곳곳에 세웠던 아웬의 산당이 다 파괴되고 무너지고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아웬이라는 것은 죄악, 재앙, 허무, 허탄함 이런 말인 것입니다. 이런 모든 죄악의 산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진노로 인해서 아수르에게 멸망하느니 우상으로 섬기던 산이 또 우리 위에 무너지기를 바랄 정도로 비참함에 처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0절 그리고 13절부터 15절 역시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실상과 결과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은 기브아 시대 때부터 계속되어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어제 본문에서도 이미 확인을 했었지요. 어제 본문에서 살펴본 바대로 대표적으로 사사기 19장부터 20장의 사건으로 베냐민 지파의 타락으로 인한 동족 간의 전쟁의 참상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몰살될 뻔한 위기에 처했던 그런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이 극치에 달했던 사사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사사시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타락은 변하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타락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까지 계속해서 지켜보실 수는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을 버린 죄와 또한 그들의 군사적인 번영을 의지한 죄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3절, 15절에서도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은 심판과 멸망밖에는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를 11절과 12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은 농사 짓는 데 있어서 소가 밭가는 그런 이미지를 활용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는 회복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11절은 이제
에브라임을 길들인 소에 비유하면서 심판으로 인해 그들은 매임을 당하지만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메우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을 배울 수 있는 연단의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악을 바꾸고 죄를 거두며 거짓 열매를 맺은 것에서 돌이켜서 이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즉 악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묵은 땅을 기경하면 회개하면 여호와의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살펴보고 또 예레미야서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며 다시 공의를 심어 인애를 거둘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스스로의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답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내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하나님도 이들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시면 단순히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았으니 너희는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는 심판을 받고 멸망해도 너희는 할 말이 없다. 이렇게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인간에게 기대를 걸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백성들이 묵은 땅을 기경하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처럼 그의 백성들에게 의를 반드시 내리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묵은 땅을 아예 새로운 땅으로 바꾸어 버리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살펴보았듯이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는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마음이길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속에 둘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서 11장 19절은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윤례를 따르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는 분명히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돌같이 굳은 마음을 기경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내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며 의를 비처럼 내시고 그 백성들의 마음에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약속의 성취의 산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시는 전이 되었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주인이 되려 할 때에 세상 것을 의지하려고 할 때에 가시와 찔레가 돋아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를 허무한 것에 던져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늘 깨어서 성령 안에서 부드러운 심령으로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이 살기를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복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주시사 이 아침 이 새벽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굳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의 주인 되어 주셔서 오늘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